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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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아들 나의 딸아 안심하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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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평안을 주노라 세상과는 다른 평안 두려워 마라 샬롬 (3월 16일) 늘푸른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시편 67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편의 주제는 감사의 시편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내용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감사의 시편에도 주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을 감사하느냐. 근데 여기에서의 중요한 주제가 무엇입니까? 아마 발견하셨겠지만 복이 중심 주제입니다. 복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가 복에 대해서 수없이 많이 이야기를 하지만 이 복이 도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사모하고 간구해야 되는지,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은혜의 복은 과연 무엇인지, 믿는 자로서 믿지 않는 자와 구별된 복에 대한 이해와 개념이 오늘 이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또 시편은요, 자세히 살펴보면요, 비슷한 내용들이 이렇게 나열되어 있어요. 한번 발견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3절을 보시고요, 5절을 보시면요, 어떻습니까? 지금 같은 내용이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교차 대구 구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책을 딱 펼쳐서요, 가운데를 중심으로 이렇게 접을 수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 시편은 지금 이 교차 대구 구조라고 해서 교차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A 그리고 중심 주제 그리고 A 다시 하면서 이렇게 내용들이 약간 변화되긴 하지만 지금 비슷한 내용들을 나열함으로 인해서 이 시편을 고백하는 문학적인 어떤 기법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편들을 읽으려면 어떻게 읽으면 좋을까요? 그럼 간단하죠. 이 중심을 이루는 중심 메시지가 뭔지를 발견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나열되어 있는 내용들을 통해서 비슷하지만 다른 내용들을 비교해서 지금 이 내용이 지금 이 내용을 말하는 거구나 하고 이렇게 발견하면 됩니다. 우리가 시편을 그냥 읽을 때 그냥 은혜로 읽어도 괜찮습니다만 조금 더 우리가 이런 문학적인 기법들을 이해하면서 읽으면 성경에 있는 깊은 내용들을 더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벌써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더 주의 깊게 살펴보도록 합니다. 먼저 우리가 도입부가 어떻게 시작됩니까? 1절 말씀 쭉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이 우리에게 비추사. 여기까지만 벌써 읽으면요,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시편 같은데 어떤 내용인데 하실 거예요.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민수기 6장에 보면 모세가 그 아론과 제사장들에게 백성들을 축복할 때 쓰는 축도의 그 내용들이 지금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복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모세가 지금 이 아론과 그의 제사장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너희는 백성에게 축복해라 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축복이라는 게 뭡니까? 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기서 복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
자, 여러분, 여기에는 은혜라고 되어 있지만 원문을 살펴보면요, 긍휼히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신다. 어쩌면 은혜라는 것이 너무나 익숙해서 도대체 은혜가 뭐지?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본문을 살펴보니까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가만히 둘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동한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이, 하나님의 생각이 누구를 향하여 있다라는 거예요? 나를 향하여 집중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올리는 것만큼이나, 아니, 하나님은 우리를 한시도 잊지 않으시고 날마다 우리를 향하여 놀라운 생각과 마음을 품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고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세상의 모든 만물들이 가득 채워져 있는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 80억의 인구가 세상에 촘촘하게 있는데 그 중에서도 나를 주목하여 바라보시고 나를 향한 생각을 끊지 않으시고 나를 향하여 얼굴빛이 감추지 않으시고 날마다 나를 향하여 시선을 고정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게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나를 가만히 내버려 두실 수가 없는 것, 하나님이 나의 시선을 향하여 고정하고 나를 바라보시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왜 우리에게 감동으로 다가옵니까? 우리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데, 어떠한 조건도 갖추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나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세 전부터, 우리가 어머니의 뱃속에 있기 전부터 나의 이름을 아시고 나를 기다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임박하고 차고 넘쳐서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실존적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은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품고 나와 동행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가 느끼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복이 무엇입니까?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참 이 내용이 참 은혜스러우면서도 어쩌면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얼굴빛을 비춘다, 이게 무슨 내용일까? 여러분, 이게 간단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얼굴이 가까이 들이미신다라는 거예요.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어떻게 하신 거예요? 내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숨결과 주님의 온기를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나와 늘 곁에 계시고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 그걸 가리켜서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얼굴빛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하나님이 지금 내 가까이 계시다는 거예요. 무슨 내용이에요? 내 심장 소리, 내 숨소리, 나의 온기까지도 하나님이 느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 계셔서 나의 부르짖음과 탄식을 듣지 않으십니까? 왜 외면하십니까? 왜 나를 내버려 두십니까? 왜 나를 고와 같이 버려 두십니까? 이런 상황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품에 안으시고 나의 얼굴빛을 향하여 나를 가까이 드시고 나의 얼굴을 부비면서 나를 품에 안으신 그 은혜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복은 물질적인 복이 아닙니다. 어떤 무언가가 잘 되고 형통한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는 게 아니에요. 많은 것을 소유한 게 아니에요. 무엇을 소유한 거예요? 주님을 소유한 거예요. 아니, 나의 존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서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관계,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해야 되는 은혜의 복이 무엇입니까? 주님 오늘도 동행하시죠? 주님 나와 함께 하시죠? 주님 나와 지금 품 안에 안으시고 지금 그 길을 걸으시지요. 나 홀로 버려두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새벽을 깨우며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돌보심을 누리기 위함이 아닙니까? 주님의 얼굴빛이 내게로 향하여 들어주셔서 내 삶의 평강과 기쁨과 은혜가 넘쳐나길 원하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은혜의 복이 넘쳐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창세기 12장의 말씀을 보면요, 거기서도 동일한 내용이 등장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을 따라가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너는 복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복 받으세요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모든 고백은 어떻게 됩니까? 복이 되십시오. 어떻게 복이 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누구의 소유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거예요.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아브라함의 삶에 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이 아브라함이 밟는 그 모든 땅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이 흘러넘치는 복된 땅이 되었던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들어가지 않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모든 순간이 약속의 땅이고 은혜의 땅이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일례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의 조카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브라함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죠? 좋은 땅을 쫓아 살아갔는데 소돔과 고모라에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을 겪게 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복이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을 곁을 떠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져요?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손길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브라함이 318명의 가신을 데리고 추격해서 롯을 구해오는 장면이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가신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따라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따라가니까 다시 그 땅 가운데 메마른 땅에 복이 임해서 그가 구원을 얻게 되는 장면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복이 이러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형통하게 됩니다. 모든 묶인 것이 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억눌린 것이 자유케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가야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의 신앙의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존재의 의미가 무가치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조국이여 안심하라, 내가 기도하고 있다. 어느 골방에 쓰여져 있던 그 기도의 그 고백처럼 여러분 내가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나를 향하여 얼굴빛을 비춰주셨기 때문에. 네가 구하는 것마다 내가 응답하여 주겠다. 너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겠다. 여러분 이쯤 되면 기도시는 죄를 범하는 것이 두려워야 돼요. 그 사무엘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시는 죄를 결탄코 범하지 않겠다. 아니 기도시는 게 왜 죄가 돼요? 기도하는 게 그게 일이 아닙니까? 그게 오히려 하나님 앞에 칭찬받아야 되는 일입니까? 아닙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에게 모든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응답받을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내가 기도를 멈추면 영적인 은혜가 멈춰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가정 가운데 기도하셔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의 파수꾼이 되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녀들을 한 사람씩 놓아두고 머리에 손을 얹고 내가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들을 반드시 복을 주십시오. 이들의 삶을 돌보아 주십시오라고 간청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러한 권세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복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권세를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서 지금 잠깐 넘어가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볼까요? 또 지금 이게 교차 대구라고 했기 때문에 1절을 봤으니까 어디를 봐야 될까요? 6절과 7절을 봐야 돼요. 자, 한번 보십시오. 6절과 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정신적인 복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성경이 분명히 말합니다. 6절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다. 여러분 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이상적으로 우리의 생각 속으로 마음속에 평강이 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야 되는 존재들이에요. 물질 세계를 살아가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흙을 이겨서 우리의 배고픔을 해결할 수 없고 침을 삼켜서 목마름을 해결할 수가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럼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물질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착각하거나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나서 그에게 미션을 주십니다.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에 나는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뭐하라? 다스리라는 거예요. 물질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물질 세계에 귀속돼서 살아가요. 물질 세계에 고개를 숙이고 살아가요. 그것이 우상이 되어서 물질이, 돈이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하고 영향력을 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문제 가운데 처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거예요? 하늘의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세를 대신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늘의 권세를 입고 내가 오늘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다. 소산은 누구 거예요? 땅의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면 내어 주어야 되는 거예요. 마땅하게 우리는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복에 대한 개념이 다시 한번 회복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바로 여러분의 삶에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이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왜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배합니까? 복은 내가 받는데 땅의 끝이 왜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여러분, 이 말 이해를 하셔야 돼요. 내가 받아서 흘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복은 내가 받았는데 왜 남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여러분, 이 내용이 지금 이 내용이에요. 6절과 7절에 대한 이해를 잘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복은 내가 받았는데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한다고요. 왜요? 내가 받아서 흘려보내는 거예요. 내가 받아서 은혜가 흘러가니까 그들이 그 받은 복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알고 있어요. 나 때문이야. 당신들 나 때문이야. 여러분, 우리가 그릇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릇을 채우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질그릇이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가끔은 우리가 깨어진 그릇처럼 살아갈 때도 있다.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옥죄고 우리를 두렵게 만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억지로 내 그릇을 넓혀야지, 내 그릇을 넓혀야지.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성경에 뭐라고 말해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예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그릇과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계속 부어주셔서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근데 흘러 넘치는데 얼마까지 흘러 넘치는 겁니까? 사막에 가서 내 잔을 놓으면 그 사막에 그 내 잔에 물이 계속해서 부어지니까 그곳이 꽃동산이 되는 거예요. 물이 흘러 넘쳐서 그곳이 아름다운 초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 그러한 복이에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찬양, 성경 속의 내용들을 가지고서 편곡을 해서 만든 곡입니다. 근데 그 내용이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메마른 땅 위에 사막과 같은 곳에 물을 내시는 은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누구를 통해서요? 나를 통해서. 나를 통해 흘러 넘치는 거예요. 이 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이 개념을 가지고 이해를 하면 이해가 돼요.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권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여러분, 어떻게 주의 도를 땅 위에 모든 나라에게 알리게 됩니까? 내가 복을 받아서 그들에게 흘려보내니까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라는 거예요. 3절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양하게 하소서.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말해요. 이게 전도의 시편이라는 거예요. 예, 맞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를 흘려보낼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세계 가운데 흘러간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구원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도 내가 선명하게 깨달아져야 그 복음이 나를 통하여서 흘러 넘쳐서 다른 이들에게도 구원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선언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야 비로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찬송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편은 철저하게 개인적인 시편이 되어지는 거예요. 나를 향하여 하나님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 공동체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왜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나를 통하여 은혜가 흘러가게 도와주세요. 우리 가정 가운데 나를 통하여서 은혜가 흘러 넘치게 도와주세요. 우리 공동체 가운데 나를 통하여 흘러가게 도와주세요. 우리 교회 가운데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도와주세요. 반드시 이 복만큼은 내가 놓치지 않을 겁니다. 4절 말씀.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 우리가 얘기했었죠. 교차 대구 구조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가운데 있다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3절과 5절을 사이에 두고 중요한 내용이 지금 여기에 남겨져 있겠죠. 4절입니다. 4절이 중요한 구절이에요. 자, 보십시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하였으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의 나라들을 다스릴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중심 주제가 무엇입니까? 심판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지금 뭘 얘기하는 겁니까? 간단하게 한 단어로 요약하면 통치를 말하는 겁니다. 통치.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중요한 건 다 알았어요. 아, 복이 그렇게 임해야지요. 그렇게 누리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은혜가 흘러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를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복을 누리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 그것을 구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어떻게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지금 4절에는 어떻게에 대해서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통치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다스리신다. 그럼 다스리고 심판하려면 그게 어떤 개념입니까?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 개념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세상 가운데 임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나라를 다스리는 분이 누구세요? 바로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부르다 보면요, 이런 내용들이 많이 등장하는 걸 볼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아니,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저기 먼 언젠가 임하게 되는, 우리가 가게 되는 그 나라를 말하는 것이 아닐까? 내세의 천국을 말하는 게 아닐까? 여러분, 그것도 맞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임재하는 나라예요. 다스리시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은 통치의 개념입니다. 다스림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게 다스림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스림을 받는 자들이 함께 모여 있으면 그곳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 가운데 임재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개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개념. 그러니까 교회는 뭘 말하는 거예요? 다스림을 받는 자들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되는 그 공간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만약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고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소서,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 나라가 이곳 가운데 임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권능이 서려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지금 이곳 가운데 끌어당길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언젠가 응답되게 될, 언젠가 맛보게 될 그 하나님 나라를 지금 당장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지금 내가 누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부복하고 엎드리는 그 순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바로 통치와 다스림의 개념이에요. 공평히 심판하시고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이게 그냥 단순한 찬양이 아니라 지금 시편 67편을 기록한 저자는 뭘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속히 임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셔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이 우리를 통하여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지금 이러한 고차원적인 신앙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을 누리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까? 내가 다스림과 통치를 누리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판단을 잠깐 내려놓고 주님께서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순종하는 것, 그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도 가만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예수님 앞에서 치료받는 사람들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소서라고 지금 통치와 간구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단순하게 믿음을 고백한 것이 아니라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의지는 사라졌고 나의 소망은 끊어졌고 주님만이 나를 다스리실 수 있고 주님만이 나를 돌보실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었던 그 순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하게 우리가 예수님을 구하는 것,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1차원적인 우리가 성경의 이해를 가졌다면 조금 더 깊은 세계의 차원으로 말씀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부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데요? 예수님을 부르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고 우리가 자격이 없지만 주님의 보혈로 덮임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소속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다스리고 통치하는 역사를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의 삶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복되고 형통한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흘러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주신 공동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의 모범을 보이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는 거룩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하여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다시 회복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 푸른교회 가운데 죽었던 모든 것이 다시 살아나는 부흥의 역사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